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그에게 들리니라.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듣는 이 말이 들리느냐. 내 청지기 집을 청산하라.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 하리라 하니라. 그때에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까? 이는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빼앗았으니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했으니 내가 청지기의 집을 쫓겨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하라 하고.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그에게 불러다가 첫 번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 그가 말하되 길은 100동이라.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물을 가져다가 팔에 자 50을. 그때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말하되 밀 100통이라 하매 그에게 말하기를 네 증서를 가져다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그가 귀한 청지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이세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 신으로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패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 신에게 또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재물들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내 자신의 것을 주겠느냐. 다같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며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한 주인을 존중하고 다른 주인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 만나를 배불리 먹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 심령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또 저 멀리 또 서울에서 세종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또 이렇게 방문토록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귀한 발걸음 주님께서 헛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참고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은 발걸음이 있으니까 그 발걸음 재촉해 주시고, 참석지 못하는 발걸음이 있으니까 그들 어디에 있든지 몸은 오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멀리 서울에서 김정실 선배님이 또 따님과 아드님을 대동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은혜가 새롭습니다. 생명은 그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벌은 꿀이 있는 곳에는 천리도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도 그런 그 미물, 곤충이나 짐승을 보고서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물며 그런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영혼은 구원받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가장 또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그냥 덧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세에서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 날이 결코 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때는 각자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항상 나그네라는 그런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이제 한 70대 초반에 노인이라고 해야 중년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70대 노인이면 상노인인데 요즘은 70대 노인이 노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후반 가면 괜찮은데 전반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름이 여로라. 여로. 나그네 여자 길로자래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이름을 여로로 바꿨다는 거예요. 호적까지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뜻을 나그네 길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했어요. 이름은 참 인생은 나그네인데 이름은 잘 지었네요. 내가 그랬어. 근데 하나님을 믿으셔? 그랬지. 그랬더니만 옛날에 교회를 23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들은 나그네다 하는 그런 뜻에 따라서 여로라고 이름은 지어놓고, 그 나그네가 항상
나그네로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을 안 믿느냐. 나이 70이 넘었으면 언제 갈지 모르는데 예? 지나간 세월보다 내 앞에 닥치는 세월 시간이 더 빠른데 과거에는 안 믿었더라도 지금 준비해야지 될 시기인데 어떻게 좀 반대로 가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주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각자의 그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있던 것도 다 떠나가고 지금은 허무함만 남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채우는 것은 이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그 허전함이 없어지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소망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온다고 했는지 올라나 모르겠어요.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은요, 부자가 받기가 어려워요. 물질 부자, 뭐 영적 부자도 어렵고 물질 부자도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를 좀 해보고 쓴맛을 봐야 그때 가서 또 하나님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그 산상교훈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도 가난해야 하고 물질도 좀 가난해야 하나님을 좀 찾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지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또 그런 사람들이 거지인 주제에 자존심은 또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뭐 물질이 가난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영이 가난하고 물질이 가난하면 구원의 길이 좀 가까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잠깐 이 세상에 쉬었다 가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여러분들이 인생 100년 100세 시대라고 해서 지금 7, 80이 청춘인 줄 알고 살지만은 70에서 84 사이에 70%가 죽는답니다. 평균 수치가. 10명이 70에서 출발을 하면 7명이 죽고 3명만 남는다. 80에서 90 사이에는 15명만 남고. 많은 것 같지만 사람이 많은 중에서 보니까 많은 것 같지 비율로 따지면은 70에서 80 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뭐 이런 말씀 뭐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에 좀 그렇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더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 말을 좀 첨언했습니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그 말씀인데요. 참 이게 그 말씀이 참 깨닫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기는 좀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부자가 1절입니다. 한 청지기를 두었다.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도 아마 재산이 좀 있던가 봐요.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그에게 들리니라.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자기 재산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낭비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이놈 봐라, 내 재산을 잘 관리하랬더니 지가 다 먹어치워, 지가 다 낭비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런 말이 들리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2절에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그만둬라 이런 얘기죠. 청산하고 전부 회계해서 가져오고 계산해서 가져오고 그만둬. 청지기직을 청산하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면 목사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만 청지기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거예요? 내가 벌었습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 하나님 것인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가졌고, 그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맡겨주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낭비한 거예요. 재산을 마구 낭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의롭게 살지 않고 불의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함으로 인해서 그 불의가 하늘에까지 들린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의 호소를 들으셨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아벨의 호소는 뭐예요? 그 가인의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가인의 죄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에까지 상달되듯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불의한 삶은 하나님에까지 다 하나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가만히 아무도 몰래 살짝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 범죄를 했다 이겁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은 가만히 하잖아요. 몰래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눈은 피할 곳이 없다고 그랬고 어두운 그늘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신다. 그래서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공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암실기심이라고. 암실은 캄캄한 사진 뽑는 그 장소를 암실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사진 인화할 때 캄캄한 데서 사진을 뽑잖아. 암실에서 속이는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캄캄한 곳에서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칠 마음을 가졌단 말이야. 신목은 여전이니라 신의 눈은 번개 같으니라. 공자가 한 말이라니까요. 캄캄한 방에서 마음으로 다 지은 채 그 신이 하나님이에요. 신목은 여전이니라. 번개전자 전기할 때 신의 눈은 번개 같으니라. 바짝하잖아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래도 세상의 선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했다 이겁니다. 청지기를 청산하라. 누가복음 12장 누가 보세요? 앞으로 12장 42절 43절 이런 말씀을 주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안을 관리하게 하여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이겠느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4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관리한 자로 세우리라. 청지기가 올 때에 내가 청지기질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아무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고 섬겼다 하더라도 현재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말로 말짱 꽝이야 꽝. 여러분 복권 긁고서 복권을 종전을 긁고서 하고 어떤 꽝 나오는 거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젊었을 때. 꽝이면 꽝. 현재요 항상. 과거에는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현재 주님 앞에 신실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이라고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나간 죄를 보시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분이에요. 네 현재의 상태가 어떠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그 서울에서 그 싱크홀 생겨갖고 차 타고 가다 땅에 차가 탁 쳐박힌 거 다 봤죠? 사실 그래도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앞차를 다 지나간데 왜 하필 그 차가 빠지냐고, 왜 하필 내 차가 빠지냐고, 왜 하필 내가 빠지냐고. 자기 때를 모르기 때문에 거길 지나간 거예요. 안 지나갔으면 안 빠지잖아. 그 죽음도 그렇게 어느 날 호련히 볕과 같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주인이 와서 현재를 보고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차에서도 현재가 들성실하면은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서도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는 데가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4장도 가보시죠.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신실한 사람으로 항상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일절에 보면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길지어다. 신비, 하나님의 신비. 신비가 뭐예요? 귀신 쫓는 거요? 벽 고치는 거요? 기적을 향하는 거요? 신비는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신비예요. 그분은 또 비밀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너무나도 우리가 믿기 쉬운데 그분을 알고 그분의 진리를 말씀을 깨닫고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밀이라 신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그걸 어떻게 깨닫고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깨달아야지 그 믿음이 성립이 돼요.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고 변해요. 근데 속에서 딱 깨달아진 것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복음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냥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권이라는 얘기도 가끔 하는 거예요. 지식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혀요. 벽을 못 넘어요. 자기 의의 한계는, 인간의 의의 한계는 거의 자기 의의 끝까지 가면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다 바닥났는데? 근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하잖아요. 인간의 의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 영원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실증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4장 2절에 고린도전서 4장인데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언제 그 신실한 청지기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의해서 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행위예요. 그게 행위예요. 여러분 참 이게 애매해요. 아니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은 믿음이고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에 이끌려서 하는 것은 믿음이고 주님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서 내가 해야지 하고 자기 의로 하는 것을 말하는 인간의 의로 깨닫지도 못하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가야 되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의는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갔어. 갈 것이 확정됐어.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갔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안 가면 다른 길이 없는데 그 길밖에 없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간 사람은 길을 자꾸 닦으며 가는 게 지치지, 힘들지. 뭐 베드로도 그 청지기에 대해서 말했죠. 베드로전서 4장도 한번 보시죠. 사장 9절 11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시작. 서로 대접하되 불평하지 않고 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대로, 은사가 뭐예요? 은사. 여러분들 많이 은사 종교에서 은사를 많이 말을 하죠. 오히려 복음교회에서는 은사가 있는데 은사 얘기를 별로 안 해. 구원받은 게 은사요. 다른 게 은사, 구원이 은사요. 은사가 뭐예요? 은혜, 은자, 줄, 사자예요. 은혜로 준 거.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첫 번째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받은 은사를 통해서 받은 은사를 전하는 과정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은사는 등한히하고 종교는 그쵸,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행하고 이런 근원이 없는, 근본이 없는 것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흘러나와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힌 것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뿌리가 없어. 구원이 없는데 은사만 귀신 쫓고 구원도 없으면서 귀신 쫓아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바둑이 시에는 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귀신도 떠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없이 나타나는 것들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사탄의 영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무당도 고치잖아요. 무당도 귀신 쫓잖아요. 무당 귀신 쫓아요? 안 쫓아요? 쫓아요. 그러니까 무당도 쫓는데 종교 목사라고 못 쫓을 게 없잖아.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산에 가서 산기도 해요. 7시간, 10시간, 며칠씩. 산에 가서 뭐 받아와요? 성령님이 하늘에 산속에 계셔요? 산속에 가서 악령 받아오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역으로 사는 것도 청지기로서의
신분을 알고 청지기의 역할은 무엇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깨달을 때에 청지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직을 청산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청지기에게 이 소식이 들렸다 이겁니다. 그 청지기가 3절입니다. 본문. 청지기가 속으로 자기 혼자 생각을 했어요. 말하기로 내가 청지기직을 빼앗기면 무엇을 하지? 실업자가 되는데 무엇을 하지? 땅을 팔 수도 없고 땅을 팔자니 땅 팔라니까 노가다 하려니 요즘으로 힘들잖아요.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존심은 또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생각이 결심을 했다. 내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나에게 내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나면 갈 데 없을 때 그들이 나를 그래도 관세하지는 않겠지. 관시하지는 않겠지. 받아주겠지. 모른 채 하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그에게 불러다가 자기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생각을 할 것이 하나님께 빚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돈 빌려왔어요? 하나님한테 차용 좀 쓰고서 뭐 빌려온 거 있어요? 없어요. 무엇가 빚이겠어요? 죄 빚이지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잖아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시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 빚을 짓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 그 빚진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첫 번째 사람에게 말했죠. 야, 내 빚이 얼마냐 하니까 차용증을 쓰고서 진 빚이 기름 100통이다. 그 기름이 100마리다 이러니 한 통을 한 말로 그러니까 그러면 야, 차용증서에 100통이라고 썼지? 그러면 내 증서 가져와. 해서 그 100을 50이라고 50%를 감해서 쓰라고 했어요. 50%를 감해서. 이 사람 고맙잖아요. 100통을 갚아야하는데 50통만 갚아도 얼마나 감사해. 그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을 했겠죠. 또 다른 7절에 다른 사람에겐 또 불러서 이렇게 미리 또 100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또 80이래. 5분의 1뺏기 감해주지 않는 거야. 이제 안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왜 어떤 사람은 50%고 어떤 사람은 20%밖에 감면을 안 해주냐. 사람마다 하나님의 죄빚을 깨닫는 사람이 전부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했을 때 물론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죠. 그 말씀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제 빚이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단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500일에
일당이라고요. 여러분 500일의 일당을 그걸 한꺼번에 갚으려면 500일 동안 내가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500일 동안 하면 그 1년 반 이상 되잖아요. 1년 반이야? 1년 반이 아니지. 1년 반이니까 360일. 거의 1년 반, 약,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 식구들 다 굶어 죽고,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못 갚는다는 얘기거든. 500대가. 근데 50대라고는 갚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50일치에 빚이니까. 500대라는 못 갚는 것이고 50대라는 내가 갚을 수도 있는데 또 안 갚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니까 선한다고 갚아줬으니까 그것도 고맙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감사가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감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감사가 있듯이 여기서 또 이제 50%를 감면해주고 20%를 감면해주고 이렇게 이제 차등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50%와 80%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빚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50%고 50%의 탕감을 받을 정도로 했고 50%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나머지를 그 탕감받는 그런 그림자도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정말 참 500대라는 탕감받은 감사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50대라는 탕감받은 감사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다르잖아요. 그 감사가 어떤 꼭 물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 감사 생활하는 그 상황, 그 감사 생활이 정말 주님한테 올인하고 있느냐 아니면 감사 생활 절반, 내 생활 절반 이렇게 가느냐. 이게 전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50대라는 50%를 감면받은 사람은 그 50%의 그 300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영적 성장을 하면은 나머지 50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다 받게 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차등을 나타낸 것이 50이고 80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들은 거야. 그 8절에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불의한 청지기는 아까 서두에 우리 인간은 다 불의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에 무엇을 했습니까? 죄빚을 진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주는, 탕감받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따지면 여러분들이 내가 의롭게 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야. 내가 일을 해서 벌었던, 어떤 사람은 일 않고 놀고 먹는 사람 없잖아. 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당에 하루에 몇십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만 원밖에, 하루 종일 일하고 몇만 원밖에 못 벌고 그렇잖아요. 전부 수입이 다르잖아요. 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그 청지기에게 맡긴 것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밖에 못 버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맡긴 거야. 그러면 그게 나한테 맡긴 것이 따지고 보면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가 불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맡은 그 재물을 낭비했다 이겁니다. 잘 관리하라고 그랬더니 낭비했다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기쁨을 누릴까, 쾌락을 누릴까, 기호식품 찾아다니고, 취미 찾아다니고, 그 8절에 칭찬했어요. 잘했다고. 사실 여러분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칭찬받을 일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그런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삶은 빚을 탕감받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죄빚을 탕감받게 하는 그런 전도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하고서 그냥 한 두어 번 말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말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9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 신으로 친구를 사귀라. 네가 불의한 상태에서 번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 신으로. 만몬, 이게 번역을 해야지 만몬으로다가 이제 킹제임스의 영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몬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패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잠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빚을 탕감받게 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너를 못 본 척 않고 도와줄 것이다.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불의한 채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자, 여러분, 나의 영원한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장 가까운 사이로 묘사를 하셨어요. 첫째 뭐예요? 나의 아내, 나의 신부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또 나의 아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친구다. 가장 이 세상에서, 자, 아내, 자녀, 친구가 하나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세상에서 그래도 덕을 쌓고 이렇게 서로 정말 그 친구 간에도 서로 선한 교제를 이어갔다면 이런 관원상제, 이런 대사가 일어날 때마다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세상을 잘못 사는 사람은 손님이 잔치집에 가도 손님이 없어. 자기 식구밖에.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거짓된 재물이라 이겁니다.
장사하는 사람 나오면서도 믿져요. 저도 장사를 해봤어요. 그 3대 거짓말이 뭐예요? 장사 남지 않는다는 거.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 또 노인이 죽고 싶다는 거. 100살 먹은 노인도 죽으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말로는 죽어야지 장사들이 이목자는 장사요, 속목자는 만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아니 밑집에서 왜 팔아요? 그냥 놔둔 물건이라도 있는데. 근데 하다 보면 밑집 때도 있긴 있어요. 이제 앞에서 많이 남겼으니까 뒤에 가서 이제 재고 처리를 해야지 되니까 그때 밑집을 파는 거야. 그 밑집을 팔죠. 그래도 사가는 사람 뭐라, 그래도 남으니까 팔겠지 그래요. 장사가 남으면서도 안 남는다고 하는 게 아주 거짓말이 습관화가 돼서 그 장사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500원 받을 거 1000원 벌고 1000원 받을 거 2000원 벌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불러서 많이 받아내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뭐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또 이제 세상 말로 바가지도 더러 많이 씌우는 거예요. 바가지를 안 씌우면 돈이 안 돼요. 내가 장사를 해봤어요. 저 보실 때. 그래서 친구를 사귀라.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절 3절까지 시작. 이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는 진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니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옷 입혀진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번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너지기 전에 친구를 사귀라 이겁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 불의한 재물은 곧 만몬신인데 그 만몬이 준 것을 만몬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이런. 만몬신을 통해서 만몬신의 그 재물을 치었다 해도 그 만몬신의 재물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재물이 만몬이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교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가끔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넘어지느냐? 헌금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또 많아요. 여러분 보셨죠? 헌금 때문에 교회 가니까 돈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다녀. 누가 내라고 합니까? 자기 안에 감사가 있는 대로 하는 것이지. 복음교회는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감사에 조건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왜 합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의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문으로 재물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친구로 사귀라. 예수님과 가까이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이라고 그냥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은 작은 것이 있어야 큰 것도 있는 거예요. 적은 것이 있어야 많은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재물을 모을 때 처음부터 뭐 아주 많은 거금을 모으니까 한 푼, 두 푼,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근검절약해야 또 돈이 그 재물이 쌓이듯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도 처음에는 말씀의 겨자씨 같은 그 아주 세미한 그런 음성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씨앗이 내 마음판에 뿌려졌어요. 양심밭에 뿌려졌어요. 근데 그 작은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예중에 그 믿음이 커서 그 나무가 커서 공중의 새들도 그 나무에서 와서 깃들더라. 작은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맨드라미 꽃 보셨어요? 맨드라미 꽃이가 새카면서 아주 제일 자른데 겨자씨는 그보다 더 잘더라고요. 먼지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싹이 나면은 큰 나무로 큰다 이거예요. 큰 나무. 그러니까 새도 와서 앉을 수 있도록 크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그 세미가 가느다랗고 아주 정미한 빈틈이 없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다 이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양심밭에 뿌려져서 그 믿음에 싹이 나서 자라서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을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없으면 큰 것도 없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잖아요. 한 걸음 한 발짝을 안 떼고 어떻게 천보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에서부터 걸어서 천보도 거는 것이고 천리길도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넘기지 말아라. 이것쯤이야 하는 이것쯤이야.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불의한 재물을 갖다가 참되게 불의한 재물을 참되게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재물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쓰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재물을 맡긴다 그런 얘기예요. 11절에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 신에게도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재물들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참된 재물이 뭐가 있어요? 불의한 재물은 뭐고 참된 재물은 뭐예요?
참된 재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천하를 다 가진 거예요. 하늘도 가진 것이고 땅의 것도 가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하나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물을 내가 가지려면 남의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으니 그걸 가져오면 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사면은 내 것이, 그 밭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이 되니까 그 밭 전체를 살려면 내 자산을 다 털어내야지 돼. 이게 뭐요? 내 의가 일도 남지 내 의를 일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려야 돼. 내가 가진 것은 다 버려야지 된다 그러냐. 그래야 내가 가진 재산을 일원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야 이 보물을 감춰져 있는 그 밭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내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보물을 샀다 이거예요. 그게 뭐요? 내 의를 다 버려야 보물 대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되면 다른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이는 사람이 부른 찬송이 백이장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어. 예수보다 더 귀한 게. 그래서 내가 때로 우리 형제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분은 없네라고 부르지 말고 있네로 부르셔. 그런 얘기도 내가 몇 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해? 아무리 찬송이래. 찬송은 거짓말을 부르면 안 돼요. 있는데 없네라고 불렀으면은 그때부터라도 이제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제 없애야지 하고 버려야지. 그걸 그냥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으면서 없네.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참된 보물을 찾는 것이 저와 저런 참된 보물을 내가 받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선물을 나에게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재물을 받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전도서 2장 한번 봅시다. 이 장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전에 선한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품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모아서 쌓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에게 주려 하시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기롭게 하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전에 선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나,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밥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속이 허전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부자. 아니, 최고의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요. 근데 돈이 없으면은 금방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내 주머니가 두둑하면 안 먹어도 언제고 사 먹을 수 있고 언제고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것에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배고픈지도 몰라. 근데 돈이 없으면 미리 배고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김성근 장님 세상에 제일 오래 하셨습니다. 돈 없으면 미리가 배고프다니까.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먹을 돈도 없는데. 돈이 많으면 떼거리 걱정 안 차나. 배고프면 먹고, 안 고프면 안 먹고, 먹는 게 신경 안 쓰잖아. 근데 죄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모아서 쌓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에게 주려 하시는 그 사람이, 그 죄인들, 악인이 잔뜩 모아놓은 것이 결론 어디로 가느냐? 선한 사람에게로 간다. 내 거 아니야. 어디가 사는 거. 그거 다른 사람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한 거 다 헛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질 때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하게 복을 받은 누린 사람이란 말이야. 아, 여자를 1000명씩 누리고 부족한 거 없이 전쟁 한 번 않고 솔로몬 왕 시대 전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얼마나 편안하게 평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아까 말한 대로 꽝이고. 그래서 전도서 1장에 헛되다 그냥, 네? 세상 것으로는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거 가지고서 만족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선한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믿는 게 기쁘고, 교회당에 모이는 게 기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기쁘고, 찬양 부르는 게 기쁘고, 기쁘고, 그래서 기쁘도다 하고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그 얼굴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얘기하면서 하닥대는 건 그것은 복음의 기쁨이 아니에요. 육적 기쁨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 기쁨인 거예요. 이 말을 깨닫는 분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며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한 주인을 존중하고 다른 주인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고서는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예요. 어떻게 예수님도 섬기고 맘모시도 섬기고 둘을 섬깁니까? 어떻게 하늘나라도 갖고
세상도 같으니까 이 세상은 마귀 것이에요. 마귀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가지려면 세상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처음에 교회 가면은 세상줄 끊어라. 세상줄 끊어라. 세상줄 끊으시오. 세상줄 끊으시오. 끊어집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보물이 들어가야 세상 것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값지지 않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빛나는 게 있네. 이걸 놔두고 내가 여기서 뭐 했다는 거야. 이게 나의 소망이네. 이게 나의 희망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13절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생길래 만물신 생길래, 예수님 생길래 세상신 생길래, 둘 중에 하나만 생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가지시겠습니까? 그것은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주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 천국을 가시든지 자유 멸국을 받으시든지, 멸국은 멸망할 나라. 그럼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예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냐 내 마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돼요. 대신 책임도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서, 불의한 세상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빛을 탕감받게 하는 삶을 살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신실한 청지기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주님께 그날에 가서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먼저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지간하면은 칭찬을 안 해요. 왜? 내 칭찬에 인색해서?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다 가져가라. 내가 미리 영광을 까먹고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 사람 말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좌우되는,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는, 이끌림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하는 이런 참 바람에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의 참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은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면 신실한 청지기라는 또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지, 이거 뭐 10년, 20년 이거 목표하고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했죠. 우리는 나그네요.
영혼에다가 100년은 눈 깜짝할 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순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영생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무엇? 여러분들 바보요? 똑똑하잖아요. 순간을 버리시고 영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 통해서 또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삶이 그 비록 불의한 청지기의 삶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지혜롭게 행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한 청지기에서 충성된 신실한 청지기로 인정을 받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한 시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